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만간에 3.1절 해가지고선 3.1운동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되는 유관순 여사에 대한 사주를 좀 풀어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선 유명한 사람이나 인기인 연예인들의 이렇게 사주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유관순 여사의 사주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이게 풀어 올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유관순 여사가 몇 년도 생겨 그걸 알아가지고 이 사주를 한번 올리고 싶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의 하나님에 들어가면은 시틀러 사주가 있어요. 제가 풀어놓은 시틀러 사주가 있거든요. 시틀러 사주가 있고 또 오바마 사주 있고 유명한 사람들 사주가 다 있어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옛날, 저는 또 옛날에 나폴레옹 사주도 좀 풀어 올리고 싶었는데 시가 좀 마땅치 않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풀어 올리지 못했어요.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양력, 음력 이렇게 따져가지고선 저기를 많이 하는데, 실상은 양력이 다 근간이죠. 우리나라의 명리는 농업을 짓는 건 농업력이라 그랬죠. 음력. 중국에서는 농리라 그래요. 농리. 농업력이라 가지고 음력을 표시해가지고 나타나는 그 자체가 이제 음력으로 왔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명리를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이 명리의 명제와 가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국의 농업력에 근간을 해가지고선 이렇게 발달되고 형성되고 태동해서 왔지만, 딱딱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눠지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이게 절기로 해가지고 나눠가거든요. 절기라는 거는 양력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사주에게만 음력 위주로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나이 든 사람들의 사주, 박근혜다, 심지어 황교안이다, 누구다 이렇게 사주 오면은 네이버에 나오는 그것이 이렇게 양력으로 이렇게 풀질 않고 대부분 음력을 적용해서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년월일 막 틀리게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명리는 생년월일이 틀리면은, 생일이 틀리면은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사람, 딴 사주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모든 근간은 생일이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만 빼놓고는 거의 다 양력 위주로만 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관순 여사의 생년월일은 1902년 12월 16일 이렇게, 요거는 확실한 양력입니다. 왜냐면은 일본이 그때 평정이 있다, 소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황에 물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근거는 다 양력에서 근거해가지고 소화 몇 년, 평정 몇 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유관순 여사는 서대문 성무시의 범죄 기록부에 이렇게 표철에 보면은 몇 년도 12월 16일이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1902년 12월 16일 이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양력이 확실하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민, 그 다음에 임자, 계유까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력으로 해서. 근데 이 사주가 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기미로 해가지고 봤냐 이렇게 하면은, 기미로 해서 봤냐면은 저기로 본 겁니다. 이 여자가 정치적으로 되게 통이 크고 리더십이 깊고 나가려면은 시상평강 기격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시상평강 기격이 돼가지고 미실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시로 잡은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는 이렇게 저는 아마 거의 이게 확실하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보통 사람들은 시가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 성격 보고 직업 보고 그 다음에 자식의 남자 여자 그거 구분하고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시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성격이다 그 다음에 직업이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많으냐 딸이 많으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람 시간을 많이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시상평강 귀격이 되는데 사주의 시간은 자기가 이렇게 그 연지와 월지는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형성되고 한다 그러지만 이 시제 특히 시간은 자기가 감춰놓고 부리는 무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이 사주의 그 이제 큰 배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키 역할을 해줍니다. 인생의 키 역할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서 이제 시주에서 시간은 쉽게 말하자면은 예, 그 사람의 사회적으로 자기가 고유하게 부리는 그 용신을 말하는 걸 경우를 말하는데 요 시간이 일종의 이제 큰 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큰 배 키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유관순 여사가 이제 그 사주를 보면은 시상평강 귀격으로 봐가지고 이미 님자 개유 기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원국을 다 뽑았죠. 그러면 12운성은 이게 그 도표에서 찾아내면은 목욕, 걸려, 병, 묘가 되죠. 그 다음에 12신살은 지살, 제살, 육회, 반환이 이렇게 됩니다. 반환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서 일반 신살은 그 연지 기준으로 쭉 뽑고 일지 기준으로 뽑고 월지 기준으로 쭉 뽑으면은 이런 식의 적이 나옵니다. 이 사주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 사주 푸는 데의 원칙은 뭐냐면은 일단은 이 사주 원국을 8자를 제대로 다 뽑아 놓은 다음에 12운송, 12신사, 신사를 다 뽑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이게 오행구성을 봐줘야 됩니다. 오행구성을 왜 봐줘야 되냐면 이 사주가 신양이냐 신강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용신을 잡으면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큰 틀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행구성을 봐줘야 되면서 또 오행구성에 보면 이게 격국을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이제 일간을 수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관성, 인수, 비견, 그다음 비겁, 그다음에 식상, 재성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틀을 맞추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저기 토성이 지금 여기면은 이제 기미가 시간이 2개 있는 걸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금은 여기 시지에 하나 있고, 일지에 있고, 그다음에 수성은 하나, 둘, 세 개, 4개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목성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게 자수가 직접적으로 개수를 딱 받쳐주니까 일단은 되게 든든하고요. 그다음에 일지도 유금으로 해서 이제 일간을 이렇게 북돋아 주니까는 이제 신강한 요소가 되게 강하죠. 사주에서는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뭐냐 이게 월지가 한 3분의 1 차지합니다. 그 전체 비중에. 그다음에 일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월간 연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신약하냐 신강이냐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연간, 월간, 월지, 일지가 다 본인한테 이렇게 그 비견 인수를 딱 도와주니까 이 사주는 되게 신강한 사주입니다. 한 70% 신강한 사주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유한순 여사가 살아온 그 내역이나 그 다음에 그 만세운동하고 이런 것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이 여자는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이런 식의 사주구나. 그래서 이렇게 통이 크게 놀고 이런 식으로 좀 보면은 쉽게 하면은 이제 시상평가격으로 간다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통이 크고 의립하고 그 다음에 정치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시상평가격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시는 기미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기 해죠. 그러면은 이 사주의 격국을 보게 되는데 격은 남들은
그 뭐야 이렇게 딴 거를 보고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사주의 월지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 월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격국을 잡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에 많은 거가 월간에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걸 잡으면은 그것이 격국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잡는 격국에는 큰 차질이 없어요. 이 사주는 뭐냐면 이게 자수가 있는 게 비견을 딱 되니까 일단 이제 비견격이죠. 비견격인데 비견을 딱 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임수가 그대로 이 자수가 그대로 월간하고 연간에 임수를 딱 투관하니까 비견성 겁재격이라는 겁니다. 비견이죠. 비견성. 이건 비견성 겁재격이에요. 이게 같은 수생이면서도 이 비견성으로 딱 되시면 이 겁재성으로 딱 투관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견성 겁재격인데 비견성 겁재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주들은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첫 번째는 자존심이 강하고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요. 상당히 노력하고 아주 옹고집이 세요. 그러면서 이 겁재격은 되게 이게 투쟁적입니다. 그리고 누구고 뭐 저기 오면은 이렇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게 강한 것이 이 비견성 겁재격이에요.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나고 하는데 지금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비견성 겁재격으로 이렇게 저기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여자의 성격은 그런데 신강하면서 시상 평강규격이니까 상당히 통이 크면서도 평강규격 통이 크면서도 정치적이고 의리파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들에게 대괄괄하고 과단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주입니다. 기본적인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사주가 쉽게 말하자면 저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살게 됐냐,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이제 권력이 있고, 이제 재살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이제 평강규격으로 보면 이 권력이라는 거는 자기가 안정된 직업을 갖고 꾸준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12운수인데 권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월급쟁이 사람들 안전한 장사사주라 그래요. 그래서 실상 평강규격이니까 이 여자는 나중에 공무원이나 공직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길게 남들하고 같이 월급쟁이로 당당하게 사회적으로 출세하면서 산다 이제 그런 식의 사주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어려서는 일찍 이게 지살이 연재 있으면 일찍 그냥 고향을 떠나서 이게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14살 때 그 이하학당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어디 태어났냐면 이렇게 저기 태어났어요. 천안 용두리에서 태어나 천안 병천년 용두리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거기 태어나고 일찍 개화 그러니까는 감리교 신자가지고 이 집안이 이게 작은 할아버지고요. 이건 이제 삼촌이고 이건 아버님이에요. 그 아버님 이 집안이 다 이 개신교 감리교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이하학당에 이제 그때는 이제 개신교 쪽에 있는 그런 식의 이제 학부가 이하학당에 가지고 거기에 일찌감치 이제 편입해가지고서 입학을 했죠. 그러니까 이 지살에서도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가지고 공부한다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 사주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가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것이 있건데 그게 뭐냐면은 12운성에서는 보면은 이 계유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 계유가 가장 특징이 이렇게 다저스의 크리에이팅 커셔나 유현진이 다 이 계유일지네요. 그 다음에 연예인 신동엽이 또 이게 계유일지입니다. 이 계율지라지 이 사람 계율주에 이렇게 임기응변 되게 이렇게 능하고요. 잡기에 능하고 뭐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름 잘하고 그 다음에 장기 잘 두고 바둑 잘 두고 뭐 이런 것이 되게 능한 것이 계율주예요. 그래가지고 유관수는 기본적으로 그런 틀에는 있지만은 상당히 머리 회전도 빨랐다는 그런 것이 느끼는 사주입니다.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주가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12신살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육해일주가 이렇게 일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음악이나 그 다음에 그 피아노나 무용이나 그 다음에 요런 쪽에 되게 이제 자질이 좀 많습니다. 이게 제살이라는 거는 남을 이용해서 뭐 한다는 그런 것이 좀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뭐냐면 이게 신살 중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 여자는 이제 얼격 귀신이 많아가지고 집안이 그렇게 그 나쁜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나쁜 집안에 태어나지. 얼격 귀신이 있고 있으면은 집안이 그래도 그냥 밥은 먹고 살았다. 이런 정도의 이제 얼격 귀신이 있고 이제 그 시지 얼격 귀신이 있으면은 자식한테도 재산을 물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그 직업궁인 월주에 월덕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그냥 월급쟁이도 풍족하게 그 재물을 만지며 산다. 이런 의미가 되게 강해. 이 월덕이 월지에 있으면. 그래가지고선 그 월급쟁이면 재물, 그러니까 그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이런 식의 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문곡이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 저기예요. 그 결국에는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에는 이제 박근혜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무현이도 이거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문곡 귀신이 일지나 특히 이제 일지에 있으면은 자기가 죽더라도 그 후세나 그 후손들이 자기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계속 길게 이 사람이 이제 칭송되고 이렇게 받들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죠. 근데 이 사주가 상당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게 자유파 여기 이렇게 있죠. 자유파 귀문이 되고 잠이 원진 기문이 되고 이게 잘못돼. 인유 원진 기문이 되고 인기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얽히면서 다 귀문이 된다는 겁니다. 귀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 그 사람 문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엮여져가지고 두 개가 나타나는 게 지금 없는데 이 경우는 서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원진 귀문이 있어가지고 이 귀문 사이 되게 이 여자는 이렇게 귀신이 적어도 3명, 4명이 들어붙었다 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여자는 일찌감치 개신교 교회를 믿지 않았으면 뭐 되면 이렇게 신들리는 여자입니다. 신들리는 여자예요. 신들려가지고 되게 이제 그 신들리지 않으면 정신병자가 오거나 뭐 이런 식의 저기 여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비견성 겁제격이니까 절대로 남한테 지지 않고 지기식이 없고 이런 게 되게 강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들은 뭐냐면 나중에 저기 하면 이렇게 무당이 되거나 그게 이제 점쟁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주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냐면은 일찌감치 이 뭐냐면은 이 유건기라는 사람은 작은 할아버지야. 작은 할아버지. 유중부라는 건 삼촌이고 유중고는 아버지야.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그 1800년도 말쯤 돼가지고 일찌감치 개신교를 믿은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쉽게 말하면 저기 쪽으로는 안 간 거야. 이렇게 귀신 들렸거나 무당 쪽으로는 안 간 겁니다. 이 귀문 있는 건 제가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한 7,000명을 명리를 풀어줬는데 이런 식의 사주는 내가 처음입니다.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딱 보면 당신 그 예수님 믿지 않고 살면 귀신 들릴 사람이야. 쉽게 무당해야 할 사람이야. 딱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령이나 영감이나 이런 것이 되게 셉니다. 이런 사주.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게 되게 세다는 사주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니까는 이 여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만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신비의 은사, 뭐 정령 받고 하는 그 능력으로 다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이 명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들이 하는 그 세계나 하나님의 하는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똑같은 부류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이 달라요. 하나님 쪽으로 가면은 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영역을 그쪽으로 펼치는데
아니면은 귀신 세계 쪽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선 쉽게 말하면 무당이나 구턴다든가 전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영매한다 그래가지고 귀신 쫓고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하거나 중이 되거나 하는지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 육해살은 일제에 있으면 이게 그 전생의 중사주라고도 그럽니다. 수도사를 중사주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유관순 이 여사는 옛날 같은 경우면은 이렇게 적이 사주예요. 이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적이 사주라 그럽니다. 이렇게 여장수 사주라 그래요. 여장수 사주라고도 하는데 실상은 귀문이 되게 강해가지고 이 사주는 신들리지 않으면 좀 미치거나 그런 적인데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펼쳐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1919년이 3.1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이 이게 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동북지방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이 가짜 오행을 적용을 합니다. 동북지방. 그러니까 동쪽은 갑목을 얘기하고 북쪽은 수성을 얘기합니다. 수성. 그래가지고 동북지방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갑자 오행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1919년에 김인년이에요. 김인년에는 뭐냐면 이게 갑기 합이 되고 잠이 온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상으로도 이렇게 잡혀가지고 되게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잠이 온진되고 이렇게 잡아놓고 상당히 온수지간에 안 좋은 일이 터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1919년 김인년에는 3.1운동 나와가지고선 되게 많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 많이 죽고 되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이 유관순 여사가 뭐 했냐면은 여기 보면 제가 그때 1919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하다가 잡혀요. 잡혀가지고 깜빡이 딱 가가지고선 재판을 딱 받았는데 재판을 딱 받았는데 1심에는 5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서서문으로 이렇게 이감되면서 2심에서는 형을 3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관순 여사가 그냥 사람들처럼 그냥 조용히 이렇게 성망칠을 이렇게 하는데 사단이 언제 발당하냐면은 1920년 3월 1일 날 1주년이 될 때 옥중 만세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냐면은 요즘에는 인터넷에 많이 이제 3.1운동의 독립 투사들에 대한 것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면서 얘기하는데 이 유관순 여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식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적이죠. 쉽게 말하면 적이라 안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걸 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정령보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거 비는 기도가 아니라요.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무슨 기도하면은 저 좋은 천국에 내가 언제 가나 이런 식의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딱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딱 없어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이 사주에 나타나지 안 좋은 것이 범접을 못합니다. 감히 이렇게 저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관순 여사 같은 경우는 이 개신교, 감리교 신자랍니다. 그래가지고선 딱 해가지고 1920년 3월 1일 1주년 옥중만세 하면서 되게 큰 거죠. 근데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이 유관순 여사는 뭐냐면 피눈물로 기도했다고 이제 인터넷이나 요즘에는 유관순 여사에 대한 전기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걔들 8호실에서 있다는데 피눈물로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응원을 했겠어요? 막 그냥 독립해달라 뭐해달라 이렇게 막 기도를 했을 겁니다. 피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내는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관순 여사도 피눈물로 기도했다는 게 그런 식의 기도하는 게 그냥 목소리 다 저기 저기가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눈물 콧물 딱 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죠. 우리나라 독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3.1운동 그 관련 해가지고선 뭐 했냐면 지하 감옥에 갔댔죠. 그러면은 그때가 몇 살이냐면은 이제 그 18, 19살이죠. 그냥 한국 나이요. 한국 나이 19살이면요. 꼴딱 아주 그 가장 그러니까 18, 19이면은 처녀치고는 가장 꽃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군 그 저기들이 그 순사들이나 일본군 그놈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냥 그 나이도 그렇고 뭐 그렇고 하면서 조그맣게 바락바락 악수고 막 기도하고 이면 대한독립망체 이렇게 허거니까 그놈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냥 고문한다고 했지만 쉽게 그렇게 좁혔겠죠. 이게 뭐냐면 여자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여자가 뭘로 죽었냐면 그냥 좋은 쪽에는 장독이 걸려서 죽었다 그럽니다. 장독에 걸려서 이렇게 죽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1920년 3월 1주년 옥중만세운동에서 지하가 마치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이제 막 그 간수들한테 자꾸 이제 저항을 하고 막 저기를 하니까 뭘 했냐면은 그냥 그 쉽게 말해 좁혔겠죠. 폐도 어딜 폈겠어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 그냥 발길질 해가지고선 이제 이 밑에를 들이찼겠죠. 차가지고선 뭐냐면은 이제 저기서 뭐냐 장독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렇게 인터넷 계속 찾아보면 이게 방광이 파열됐답니다. 방광은 바로 그 위에 있죠.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일본군 그 순사놈이나 그 간수가 이 쉽게 말해 고문한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 거기 그냥 뒤착버린 거죠. 착버리거나 좀 안 좋게 했다 했죠. 이게 방광이 파열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파열돼가지고 그냥 이게 장독에 걸렸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영양실조로 이제 9월 28일 오전 8시에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회주의자식으로 내가 왜 유관순 여사 이 사실을 올리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자면 저도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천명리하면은 하나님이 보는 정의라는 건요 모든 사람이 만미 평등하게 공평하고 공동스럽게 자유스럽게 살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 선입니다. 악이 뭐냐면요 소수가 다수를 이렇게 지배하고 핍박하면서 소수의 그 이권이나 실권을 뒤락뒤로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입니다. 그게 바로 말하자면 지금 북한 정권이나 그 몇몇 그 부정부패 한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으로 본 예수님 말은 그것이 악이에요. 악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뭐냐면은 일본 놈들이 한국을 집어먹고 이렇게 했을 때 안중근 의사는 뭐냐면은 안중근 의사는 토마스라 해가지고 천주교 신자입니다. 세례명이 토마스예요. 토마스였는데 이 사람 뭐냐면은 그 이토시로미를 하얼빈으로 쏴 죽였죠. 쏴 죽여서 그냥 깜빵 갔어요. 깜빵 가서도 무슨 얘기했냐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항소도 안 하고 그냥 사형장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안중근 의사하고 안중근 의사 엄마하고 이렇게 옥중 저신을 이렇게 저기 한 거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의 들하면 안중근이라고 딱 이렇게 검색하면은 안중근에 대한 내가 글써 올린 거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무슨 얘기했냐면은 어머니는 조마리아라고 하는 그 저기입니다. 어머니는 조마리아라고 하는 세례명의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냐면은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옳은 일을 하면서 죽는 거는 떳떳하다. 그래서 너한테 안중근 그 아들한테 내가 수위를 보내주마.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딱 줍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이 딱 답변이 뭐냐면은 어머니 하늘나라에서 뵈어 이렇게 하면서 딱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고 진정한 정의와 선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이요. 그 내가 이제 천문명리 하나는 여기에 보면은 그 뭐냐면 그 빨갱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요. 그 바로 옛날 손혜원이 글을 쓰면서 지금 돌아가는 이거를 봤어요. 김정은이요 절대로 핵무기 안 버립니다. 핵무기 안 버려요. 끝까지 들고 있습니다. 27날 뭐 이렇게 그 트럼프 28날 만나고 하지만요. 그냥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남자 게이 두 놈이 만나가지고 쇼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짓자면은 그냥 김정은이 북한에다 아간에 다 쳐놓습니다. 우리나라 다 쳐놔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 저기가 이렇게 김정은이가 남한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자꾸 오면 이렇게 적화 세력이죠. 불순 세력들. 요런 것들이 쉽게 하면 그 뿌리를 북한에 두면서 자꾸 이렇게 포섭해 나갑니다. 그 새끼들이 뭐냐면요. 자꾸 뭐라냐면 이렇게 그 소수의 고놈들이 다시 선한 국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말까 억압하거나 좀 안 좋게 이렇게 막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거를 참 인권이나 이런 걸 막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그것이 바로 빨갱이자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돌아가는 이 그 작태들이요. 이렇게 지금의 빨갱이를 막 도망가려고 나라를 통째로 이제 그 뭐 좋은 게 좋다, 막 평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근슬쩍 그쪽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 자체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해가지고 그걸 깨쳐야 됩니다. 깨쳐야 돼요. 깨쳐야 됩니다. 저는 이 네이버 블로그에 그 최신 글에도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북한을 두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김정은이 그 밑에 작당을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쟁도 불사합니다. 죽여주세요 이 기도합니다. 그게 뭐 사람들 전쟁 터지면 뭐죠?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고 6.25처럼 와내고 전기 초토화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핵무기만 터지지 않으면은요 북한은요 3일거리 일주일거리도 안 된답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이 미군하고 지금 군인들은요. 그래가지고 고생해서 뒤집어 엎고서 북한 2,500만 명을 다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니까요. 악은요 악으로 때려잡아야 되고요. 예수님조차도요 악에 화인받은 사람은 죽이라 그랬어요. 내기하나 창세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악인을 죽여라 하는 것이요. 창세기 하나님에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뭐냐면은 유관순 여사는 이게 수성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사람이 뭘로 죽는가 하는 그런 게는 오행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성은 간이나 머리, 이게 간 쪽에 많이 이제 간에 병이 걸리고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오고, 화성은 심장, 눈, 소장, 그러니까 작은 창자 이런 쪽으로 지병이 많이 오고, 토성은 위장, 피부, 비장, 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지병이 오는 경우가 있고, 금성은 특히 이제 경금이면 대장이고요, 신금이면 폐 쪽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 쪽이나 이렇게 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수성은 방광, 자궁, 생식기인데 이 여자가 이 방광이 파열해서 죽었다 하는 것도 수성이